요한이 회개를 외치면서 당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분봉왕, 성경의 분봉왕, 그런데 그 지역의 통치자입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임명된 그 헤롯 안티파스를 공개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들과 함께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형제인 빌립, 헤로디아를 자기가 강제로 자기 아내로 삼으면서 이것을 이제 요한이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요한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나중에 그 헤로디아의 딸이 생일 잔치에서 춤을 추면서 헤롯 왕의 이제 마음에 들었는데 무엇을 원하느냐 아시는 대로 그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가지고 물으니까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소반에 담아오는, 그래서 말하자면 순교죠. 그런 사건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요한이 그와 같이 목배임을 당하기 전에 그 헤롯 왕을 비판한 것 때문에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으로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제 예고를 받았죠. 그런데 그 오실 분이 그러면 누구냐? 다 하나같이 이제 그걸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의 유대 상황은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고, 또 그 상황에서 지금 세례 요한은 로마 제국이 임명한 권력자를 비판했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오실 바로 그 메시아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 메시아다 아니다 라고 대답하시지 않고 요한에게 가서 여쭈어라 아뢰라. 여기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맹인이 보고 병자가 낫고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는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간접적으로 들리잖아요. 내가 그 메시아다 아니다 라고 하면 아주 속 시원한 대답이 될 텐데, 맹인이라든지 불구자, 하나로 표현하면 장애인들이에요. 그리고 나병 같은 중병, 병자, 장애인, 병자, 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이런 장애인이 고침을 받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가서 전해라. 이 말은 오늘 저희들이 이사야 35장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사야 35장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거기 우리 읽은 내용을 보면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일어나는 현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 이 말씀 인용한 것은 세례 요한이 들으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걸 알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신 것이죠.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더 이어가십니다.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여기 광야는 요한이 세례 주던 요단강 그 광야에서 요한이 석청을 먹고 메뚜기 먹고 낙타토롯을 입은 그런 선지자로서 세례를 베풀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요한을 보고 나가서 세례다 받고 했는데 그 요한을 향해 요한에게 간 목적이 뭐냐? 갈대가 보고 싶어서 갔느냐? 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냐. 근데 이 요한은 선지자 중에도 선지자이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예수님이 요한을 큰 자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상황을 이렇게 좀 상상력을 가지고 머릿속에 그려보면 좋겠어요. 요한은 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라는 질문을 왜 했을까?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요한복음 1장 39절에 보면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건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요한 스스로 예고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메시아 오실 분입니까? 물으면 이것은 예수님을 이미 메시아로 예고했던 그가 의심이 생긴 것인가? 의문이 생겨서 그런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지금 요한은 옥에 갇힌 상황이에요. 그가 뭐가 죄를 짓고 잘못해서가 아니고 권력자의 비리를 부도덕함을 비판한 대가로 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한 일이죠. 그 상황에서 이 로마 정부의 통치 아래 있고 권력자들은 로마 정부에게만 잘 보이고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고 바른 소리를 해서 자기를 비판하는 자는 그냥 무법천지처럼 감옥에 가두고 나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소녀가 춤추다가 마음에 든다고 그 원을 들어준다고 그냥 요한의 목을 쳐가지고 그날로 그게 세상이 그게 로마가 법을 중시한다는 로마가 하는 짓입니다. 이런 게 지금 요한을 그 정도로 하면 일반 백성들은 안중에 없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회개하라고 사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던 요한이나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나
또 일반 백성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일 것 같아요? 우리들이 뭐 수없이 말씀을 통해서 아시는 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로마 정부로부터의 억압을 받는 이 상황을 해결해서 로마 정부도 물리치고 권력자의 행포도 물리쳐주고 뭐 그 당연한 거죠. 그게 엉뚱한 바람이 아니고 그 시대 속에서 당연히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시거나 그럴 만한 기미가 보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런 질문을 할 리가 없죠. 볼 때에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나 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런 기대감이 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회 현실을 보고 세상을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자, 권력자를 거꾸로 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기대하고 있는 게 당연한데 예수님에게서 그런 게 보이질 않아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간파를 하십니다. 알고 계시죠. 세상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고 또 실제로 이 세상은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을지도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가 보고 귀 먹은 자가 들리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뭐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런 거를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인데 그걸 직접 말씀은 안 하시지만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하고 예수님은 성경이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메시아, 이거를 예수님은 이제 대답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그런 무엇이냐? 그런 장애인, 병든 자, 가난한 자, 여기 가난한 자도 장애인이나 병자하고 같이 취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가난한 게 아니에요. 이건 사회적으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노바디처럼 그렇게 취급되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묶어서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신가 하면 끝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느닷없이 요한을 큰 자 중에 큰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이 그러나가 등장하면 항상 뒤집히잖아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요한은 사실은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감당치 못한 부족하다. 이게 아주 겸손의 상징이에요. 그러면 자기 뒤에 오는 메시아는
능력이 있는, 여기식으로 말하면 큰 자 중에 큰 자예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작은 자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소리 질러도 아무도 듣지 않아요. 큰 자가 소리 지르면 이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왔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이 큰 자이기를 기대한 거예요. 말하자면 권력자보다 더 큰 자, 로마 정부보다 더 강한 자, 더 힘 있는 자, 그게 메시아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요한이 가장 큰 자인데, 역설적으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누구 때문에 생겨요? 큰 자 때문에 생겨요.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큰 자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도 큰 자라고 보고 간 거예요. 이건 예언자 중에 예언자, 이 시대의 예언자 중에 예언자. 우리는 뭐든지 큰 자를 찾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노벨상 같은 거, 보통 일 해가지고 노벨상 탈 수 없잖아요. 뭐든지 큰 거 한 자가 뭘 받습니까? 상을 받아요. 올림픽도 세계에서 1등을 해야 금메달을 타고, 그거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 세계에서 가장 높이 뛰는 사람, 뭐든지 최고 하는 사람을 보려고 하는 게 결국 올림픽 아니에요. 인간이 바라는 것은 뭐든지 최고, 가장 강한 자, 가장 능력 있는 자, 가장 실력 있는 자, 가장 머리가 좋은 자. 로마 시대의 그 원형 경기장에서 여러분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보시면 그 힘자랑 누가 가장 세냐. 오늘날도 복싱 경기 같은 거, 무슨 킥복싱이라든지 이런 거 그렇게 잔인한데 그걸 사람들이 보며 즐기는 거에 뭐예요? 이거는 보통 이상 강한 자를 항상 보는 데에서 오는 어떤 희열 같은 거. 인간의 본성 속에, 모든 인간의 본성 속에 아주 강력하게 뿌리가 박혀 있습니다. 평범한 거 가지고 도파민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평범보다도 못한 자를 보면 이 무시하고 자기는 또 만족감을 느껴요. 이상한 정신이에요.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다 정신병자예요. 가장 못한 자를 보고 도파민이 나오고, 세계 최고를 보고 도파민이 나오고, 이게 정신병이 아니고 뭡니까? 이런 것이 이 밑에 깊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보통 선지자가 아니고 그 제자들은 그러고 이제 갔는데 요한 또 문제를 해결을 못해. 감옥에 갇혀서. 그리고 예수님이 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겠다. 그러니 제자들이 뭘 원하는지 많이 아시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눈먼 사람, 귀머거리, 안전뱅이, 나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그 사람들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회로부터 찌끄레기 인간처럼, 이런 쓰레기처럼, 쓸모없는 사람들처럼, 골칫거리처럼 취급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회 문제를 해결해? 이 세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근데 메시아가 와가지고 그 사람들 고치고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이 세상이 달라져요. 어느 세월에 우리가 기대하는 천국이 와요. 어느 세월에 좋은 세상이 옵니까? 그 몇 사람 고쳐주고 그것도 뭐 세상의 모든 장애인, 모든 병자가 다 난다면 그것도 모르지만 몇 사람 어쩌다가 이렇게 고치는 거 가지고 어떻게 세상이 좋아집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메시아의 길이 아닌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그냥 한 방에 해결을 해요. 누구도 고역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그냥 순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지. 어느 천년에 저 사람들 돌봐가지고 세상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천국 개념, 이건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천국하고 다른 천국입니다. 여기 크다 작다는 표현을 하시잖아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작은 자가 뒤집어 가지고 큰 자가 된다? 공산주의식으로? 가난한 자가 뒤집어 가지고 있는 자를 끌어내리고 가난한 자가 올라가는 세상을 만든다? 그런 얘기 아니죠. 여기서 천국은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야 할 세상, 메시아가 오면 어떤 세상이 이루어져야 되나? 그럼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루어야 할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거기는 크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크다 작다는 개념 자체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은 그것 때문에 불행하고 고통하는 것이에요. 모든 곳에 그것이 깔려 있습니다. 큰 사람이 조금이라도 올라서 가지고 지배하잖아요. 지배, 지금 이 권력자들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고통을 주고 억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이 없는 세상. 나만 고통 없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고통이 없는 세상이에요. 모든 사람의 고통이 없는 세상. 그래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는 개념 속에 거기는 누가 누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없는 세상. 누가 누구보다 더 가치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개념 자체가 없는 세상. 이 세상은 조금 더 있는 자가 가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배운 자가 가치, 실력 있는 사람 전부 자기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 속에 아주 머릿속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100%, 1000% 들어차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들이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최고의 그런 지성을 지녔다 그래도 그 사람 반드시 자기 지식 때문에 자기는 더 가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여기 꽉 들어차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쓸모없는 인간. 그래가지고 세상에 쓸모가 있겠네. 천국은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표현 자체가 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인간은 쓸모있고 어떤 인간은 쓸모없고 이 세상은 전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이 세상에 요한이 한 일보다 위대한 일이 없지만 그거 가지고 천국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천국은 모든 인간이 귀한 존재로 심령이 영혼 깊은
깊은 데에서부터 자기 존재감도 인정받고 남도 똑같은 귀함에 이게 실제로 되는 나라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을 이렇게 존재 가치가 없는 거로 생각을 하는 그 마음은 사실은 뿌리는 내가 나에 대한 존재 가치도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존재 가치가 없다 볼 때는 나보다 더 존재 가치가 있다고 보이는 인간 앞에서 나는 위축이 돼. 열등감이 와.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인 가치관인데 그래가지고는 참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게 아주 궁극적인 말씀이에요. 자, 우리들이 문제 해결의 메시아를 생각할 때 그러면 병자 병 고쳐주고 맹인 눈 뜨게 해주고 귀머거리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 청각장애인이 고침을 받는다. 그럼 그 사람은 천국이 될까요? 그 사람은 그것만 되면 천국이 됩니까? 그게 안 될 때는 그거가 우선 해결돼야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다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보고 다 하면 천국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멀쩡한 사람들이 그들보다 더 천국같이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게 뭐예요? 조건이 다 갖추어져. 신체적으로 문제없이 조건이 다 갖춰져.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은 저렇게 대골 같은 집에 살고 나는 전세방 집이 사골세도 낼 돈이 없고 이제 그게 또 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돈이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서울대학 나왔다고 평생 떵떵거리고 사는데 나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중학교밖에 못 나오고 그럼 어디 가서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건강해도.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또 문제가 돼요. 내가 그런 문제를 좀 극복을 했다. 나는 뭐 남들이 어떻든 간에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내 스스로 나는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 아무리 그래도 남이 나를 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나 혼자 그런다 그래서 평화롭지 않아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천국이 되려면 이런 장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가난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해결이 돼도 그런 거 넘치는 재벌들 자식들이라고 다 행복하지 그런 인간들이 싸가지는 더 없는 경우가 널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갖췄다고 그래서 인간답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천국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만 갖고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뭐 권력의 문제 조금 해결하고 무슨 뭐 조금 문제 해결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작다 크다 뭐 많다 적다 이런 개념이 없이 이 마음이 다 아주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한 거 그것이 이루어지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천국은 어디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근데 내 마음에 천국이 와도 저 사람 마음에 천국이 못 오면 거기도 천국이
안 돼요. 그래서 천국은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이제 초대교회가 그걸 보여주신 게 바로 놀라운 일이죠. 결론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 하자는 데냐? 이 세상은 이거 고치지 못해요. 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바뀐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호주하고 한국이 분명히 다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에 16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SNS를 사용하는 그거를 이제 금지하는 법이 통과됐잖아요. 세계 최초로 이런 법이 통과됐는데 어떻게 이 세계 최초로 호주에서는 이런 게 가능하냐? 호주는 죄수들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죄수 기간을 마치고 자유인이 되면서 아주 한이 맺혀가지고 이 나라의 건국 이념을 평등주의라는 데다 건국 이념에 바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평등을 강조하는 게 호주의 아주 강력한 헌법 정신이고 이 나라의 정신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평등주의를 그렇게 만들어내기까지는 먹을 게 없어서 몇 개 빵 한 조각 훔쳐 먹다가 호주에 온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과장이 아니고. 영국에서 잡으면 무조건 호주로 캐나다로 추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오랜 세월의 고통을 경험을 하면서 있는 자들의 세상, 없는 자들의 고통 이런 거를 뼈가 저리게 경험하면서 함께 사는 나라를 우리는 꿈꾼다. 그게 호주의 이 평등정신이에요. 이 나라가 복지제도가 그렇게 발달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호주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정부가 이걸 쏟아붓는지 알아보면 놀래요.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한국에서 일어나는 장애인 취급하는 거하고는 뭐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그게 이 나라가 무슨 특별히 그래서가 아니고 자기들의 경험이 밑바탕에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 이런 걸 되풀이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근데 이민자들은 이제 이런 걸 모르죠. 우리가 새치기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호주는 잘 사는 나라인 줄만 알고 이민자들이 복지제도를 악용하고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호주를 가만히 보면 이 나라가 그래도 조금 천국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들의 그런 고통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걸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고 지금 16세 이하의 SNS 금지도 마찬가지예요. 틸리라고 하는 소녀 또 샬롯라고 하는 소녀 둘이 이 배경에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은 SNS를 통해 가지고 친구들로부터 너무 괴롭힘을 당하는. 여러분 우리 이 청소년들이 무슨 틱톡이라든지 X라든지 이런 SNS에서 서로 친구 간에 주고받는 말들이 험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살해서 둘 다 자살을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은 거예요. 친구들의 그런 괴롭힘, 악평 이런 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부모들이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에 아이의 핸드폰을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학교 가서도 괴롭힘을 당하고 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도 1년 12달 7일 24시간 애들이 뭐를 해요? SNS를 하니까 여기서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거는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이거는 해야 되니까 그거 가지고 그래서 그 부모들이 강력하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런 법을 만드는 상황이 됐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고통을 받지 않는 세상, 누가 누구를 괴롭히지도 않고 누구로부터도 괴롭힘을 당할 필요가 없는 세상, 그게 이 이사야 35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뭐라고 그런가 하면 조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35장에 성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나고, 성냥이라는 게 뭐예요?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남을 잡아먹고 괴롭히는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성냥이나 사자처럼 잡아먹는 게 인간이 주먹질하고 뭐 이런 것만 괴롭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나온 것처럼 SNS에 말로 무섭게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 말 안 해도 네가 실력이 있냐? 나 서울대학 나왔어. 제가 입만 열면 서울대학 뭐라 그러는데, 먹어, 욕 먹어도 싸요. 서울대학이니까,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만천하가 서울대학이 가장 유명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 모이는 데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 비판해서 아무 이상할 거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악하게 만드니까 뭐 비판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이상할 거 없어요.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머리가 좋게 태어나고 능력이 있으면 그만큼 더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비판받아야지. 뭐 특별한 존재예요. 여기 헤롯 안티바스가 권력을 가지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더 정신 차리고 겸손해져야 되는 이 권력으로 찍어누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내가 조금만큼이라도 더 가진 거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의시되고 자랑하면 반드시 나 때문에 뭐 받는 사람 나와요? 고통받는 사람 나옵니다. 고통받는 사람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근원적으로 생각하면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그냥 교회 들락날락만 하면 되는 거 아니고 우리는 이런 세상 되는 거를 만들어 보자. 그게 교회 의미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신 의미 아닙니까? 거기 뭐 많고 적고 간에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를 이루고자 하는 의식이 있으면 그게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존재, 가치, 의미에 대해서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뜻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과 결심이 있고 실천하려고 조금이라도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깊은 말씀, 저희들을 사랑하신 데서 나오신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저희도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받고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